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부터 계속 히스기야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제 지난주는 19장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막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또 대처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런 것을 이제 봤었습니다. 오늘은 참 이 히스기야가 참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열심히 정말 자기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왕이었고 정말 다윗 왕 이후로 정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또 히스기야가 병이 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또 어떻게 또 하나님께 또 반응하고 또 기도하는지 또 그런 것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이 병이 든 시점이 언제인지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쳐들어왔을 때였는지 아니면은 아수르에게서 이미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인지 이제 그것이 좀 분명치는 않은데요. 근데 본문 20장 6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가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제 네가 15년을 더 살 것이다, 네 병을 고칠 것이다라는 약속도 주셨고, 그다음에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라는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성서학자는 이제 아수르가 유대를 정복하려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서 위협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제 히스기야가 병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한편 또 다른 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이미 아수르에게서 이제 구원은 받은 것이고 히스기야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신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장래에 다시 아수르가 쳐들어올 경우가 있을 때 그때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해하든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때쯤 대략 히스기야의 나이가 한 39살쯤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9이면 이제 거의 한창 젊은 나이인데 참 병들어 죽기에는 참으로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그 병에 대해서, 참 젊은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 병은 낫지 않고 이제 죽을 병이니까 이제 신변을 정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벽 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얼굴을 벽 쪽을 향했다는 것은 벽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참 히스기야가 정말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정말 이렇게 우상을 타파하고 또 종교 개혁을 또 일으키고 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열심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자기에게 다가온 것은 이 병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건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참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참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했는데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원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히스기야가 정말 그렇게 원망하는 형태로 만약에 반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원망과 이 자포자기에 빠지지 않고 그 절망의 선언에서도 곧장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히스기야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진짜로 또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참으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우상을 타파를 하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열정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왕이라는 것을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 절망적인 선언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절망적인 선언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런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정말 100세 때에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이제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런 반항이나 회의도 하지 않고 정말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에 아무 반항도 토를 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그 선언 뒤에 담겨져 있는, 그 선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11장 18절 19절에서도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읍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그런 선언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정말 또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을 붙들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말에 100% 순종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예로 또 요나가 아수르 제국의 수도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과 대신과 모든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그 요나의 외치는 정말 요나의 멸망의 선포,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선포의 소식을 듣고 정말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또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했습니다.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반응을 보고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의 그 영적인 반응에 따라서 그의 계획도 조정하시는 아주 플렉서블한, 아주 유연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고정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정말 이 수학 공식과 같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개방성으로 아주 충만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우주는 열린 세상, 열린 우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개인이 정말 개개인의 삶과 이 장래도 하나님과 또 나와 어떻게 영적으로 계속 반응해 나가느냐, 그 반응에 따라서 바로 우리들의 미래도 결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장래의 일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네가 죽는다라는 그 선포, 그 절망적인 선언을 하였어도 그 피상적인 그 선언에 이 히스기야가 좌절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정하신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유연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죽는다는 그 소리 앞에서도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가 이제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여도 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목전을 두고 정말 이렇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밟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너는 여기서 죽어라, 이 느보산에서 죽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정말 저 땅에 가게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 땅을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문제에 관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문제지,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과 협상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곡한 것도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지만 심하게, 아주 심히 통곡했다. 정말 통곡하면서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아주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히스기야가 이렇게 심히 통곡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단순히 자신을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만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애절한 간구는 또 이 유대라는 그 나라, 유대라는 이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차원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 정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이 역사, 정말 우상을 타파하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산당을 부수는 이 역사가 도중에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 일을 다 마무리하고 데려가시더라도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안타까워하면서 또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으로, 그 갈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통곡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면서 통곡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였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사야 38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38장도 이 히스기야의 병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이사야 38장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38장 그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였나이다. 정말 그 눈이 쇠하도록 정말 제비같이, 또 이 비둘기가 이렇게 슬피 구구구구 슬피 우는 것 같이 눈이 쇠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기도를 하되 눈이 쇠하도록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또 우리 또 그 한나,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정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그 영어 표현에 pour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 쏟아부어서, 정말 다 쏟아부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다라는,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형식적으로 또 의심하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형식적으로 또 의심하면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 또 기도를 해도 열심과 열정이 결여되어 있는 기도, 또 간절한 소원이 없이 그냥 진심과 믿음이 결여된 기도는 벌써부터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부터가 벌써 하나님께서 벌써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이고, 뭐 통곡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응답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살려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은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질 때부터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방금 떠났는데, 그렇게 말하고 방금 떠났는데 왕궁 그 궁전 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 이사야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할 그 마음을 가질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이제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응답을 벌써 내리신 것입니다. 정말 왕 궁전을 떠나기 전에 벌써 응답이 떨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신다는 그 응답이 바로 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 믿었을 때에는 대체로 우리가 그런 분들의 처음 예수님 신앙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렇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그냥 그저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저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달라는 기도만 많이 합니다. 그런 기도도 이제 우리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지 누구에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은 이제 또 조금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는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회개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한 연수가 길어지고 또 이제 신앙의 깊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깊어지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도 하게 됩니다. 친구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할 때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50명을 내가 찾으면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또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면은 그 성에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숫자를 낮춰가지고 그러면은 3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면 2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인 20명이 그 성에 없다. 그러면 1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협상하다가 더 이상 이제 면목이 없어서 거기서 멈추게 되어서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협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하나님과 협상하면서 정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종교개혁의 일을 지속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면서 통곡하면서 또 협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정말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이나 히스기야나 또 하나님이 또 모세를 또 친구라고도 하시기도 하셨는데 정말 그 모세같이 정말 이런 기도에 많은 체험을 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구까지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시기를 정말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이제 15년간 이제 연장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또 7절에 보니까 이제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바르니까 그 상처가 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낫게 해주신다고 이제 했으면은 무슨 이제 마술처럼 그냥 이렇게 쑥 하고 그냥 사라지게 하셔서 고쳐줄 것이지, 왜 이렇게 무화과 이제 반죽 같은 거를 이렇게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낫는 그런 일들을 하였을까요? 또 예수님이 또 소경을 고칠 때 또 이렇게 그 침을 뱉어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눈을 발라서 또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곧장 고쳐진 게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효과를 이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예수님을 이게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믿음으로만 이 병을 고친다고 해놓고 병원에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런 신앙들은 이렇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신앙은 이제 교만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의학 기술의 발전은 정말 수천 년의 인류 그런 발전의 인류 역사의 과정을 거친 그런 연구와 실험에 의해서 이룩된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발전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단계마다 인류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바로 오늘날 그 의료 수준을 성취한 것입니다. 수천 년간 인류가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이 발전시킨 것을 우리는 이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만 이렇게 고치려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미신적인 신앙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병이나 이 건강에 관해서 이 바른 접근은 우리가 이제 병 들었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건강을 맡기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이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은 다 치료받고 또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의료 기술들은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옳은 그런 신앙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해놓고 그 시험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배운 것을 잘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험을 또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러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정말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만사에 많이 공부했고 또 많이 연구해서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공부할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또 깨닫게 된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배워나가다 보면 이 지식과 지식이 연결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결돼서 이제 하나를 깨뚫는 그런 지혜가 이제 통합된 지혜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견고리들이 이렇게 이제 이루게 발견하게 해주셔서 바로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지, 갑자기 하나님에서 뚝 하나님의 지혜를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무화과 반죽을 발라서 이렇게 낫게 하시는 역사도 있었고, 또 히스기야를 살리시겠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또 헤시기야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자연 법칙도 바꾸셔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겠다라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사야 아까 그 38장 이사야 38장 1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병을 이제 앓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또 영혼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자신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은 우상 타파 또 종교역 이런 일들을 하였는데,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힘과 그런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또 깨달은 것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정말 이렇게 히스기야가 큰 고통 중에 있는 이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큰 평화를 주시려고 그것을 뒤에서 숨겨놓고 이 고통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시험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다가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숨겨진 히든 그런 영적인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시험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말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 같이 시험에 다가올 때 정말 먼저는 당황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기쁘게
기쁘게 여기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그것을 정말 기쁘게 여기면서 결국에는 그 히든 미닝이 밝혀질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하게 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평안을 누리시고 또 믿음으로 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 모두 분이시기를 진정으로 축원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을 이제 두고서 이제 얼굴을 벽을 향해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되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 영혼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심령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열정과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또 그 기도에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소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였지만은 그 선언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이 친구 정도의 관계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서 친구 같은 그런 관계로 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육신의 생명과 또 영혼의 생명이 다 주께 있음을 또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시험이 올 때 당황치 말고 분노치 말고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해결할 능력도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개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에 또 저희들 이와 같은 말씀으로 또 도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정말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이 히스기야와 같이 그와 같은 열정과 정말 자기의 영혼의 모든 것을 쏟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주시옵소서. 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와 같은 아버지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나의 소원을 올려달라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구와 같이 그런 관계로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자기가 큰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언제나 그 죄를 토로하고 또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친구의 관계 속에서 평안 속에서 화평한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그 친구 관계 속에서 또 협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양한 기도의 체험을 하면서 정말 이것저것 체험을 하면서 정말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 꼭 하나님이신 것도 아버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시험이 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황치 말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